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수호 예배가 조금 많이 안 나오네요, 요새. 하경이도 없고 말이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고넬료 가정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기독교가 핍박이 일어나므로 사도들만 빼놓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베드로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막 여기로 저기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9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에니야를 고치시고 또 죽은 다비다 그 과부를 살리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런 새로운 이제 계기가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 군대의 장교, 그죠? 백부장이니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1절 2절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의 백부장, 권세 있는 사람이죠.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이제 그 군대의 장군인데 이 백부장이요. 이제 백부장들은 군대에서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좀 권세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그 백부장들은 권위적이죠. 권위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유대교인인 거예요. 유대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무시하니까. 대화도 못하게 사귀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백성들도 많이 구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장교인데, 로마 장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시편 88편 1절에 보면은 주야로 부르짖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앉아서 날마다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다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이, 자기 혼자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맨날 우리한테 기도를 강요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막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선포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선고가 날짜가 나왔잖아요. 선포하면서 막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렇게. 자, 근데 이 고넬료가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환상을 보게 돼요.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죠. 생뚱맞게 기도도 안 하는데 영안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하실 때 어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경이 제9시래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이것을 따라가지고 규례를 따라가지고 이슬람도 막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도 사장한테 그 기도 시간 좀 빼주라 막 이러고. 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서 천사라고 그래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를 본 거예요. 꿈에. 아니 환상 중에. 천사를 봤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한테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이것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선한 일이고 이제 구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이런 것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이죠. 근데 이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힘에 붙일 때가 있잖아요.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나도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여유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억하신 바 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 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냐. 마음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는데 열매가 없지 않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 가수 김장훈이가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김장훈이는 자기 집이 없대요.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어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나는 돈이 없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기준이 뭐냐. 나 먹고 사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언젠가 TV 한번 나온 거 봤는데 가난해요. 돈이 없더라고. 옛날처럼 그 가수 많이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해놓고도 자기 쓸 것이 부족해도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래도 내가 넉넉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은 그러되 막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증서 갖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돈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막 이러더라고. 나는 그것이 거룩하게 안 들렸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돈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나도 구제도 하고 싶고 컴패션이나 이런 월드비전이나 나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는 것도 지금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기부금 같은 것도 많이 끊어지고 지금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이 넘치게 하고 넉넉해야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물질로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라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5절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를 초청을 해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근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라. 너네 집으로.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지난번에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피역, 짐승의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이런 피역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자,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인 2명을 이제 부르고 경건한 부하, 자기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하인과 함께 3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요바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순종에도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순양의 기름을 많이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순종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열매인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기도 많이 해야 소용없죠. 예배 많이 드려야 소용없죠. 드리면 뭐하냐 이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찾아서 보낸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있는데 모세오경밖에 안 믿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텐데. 그래서 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추천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양쪽에서 일을 하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튿날 이제 9절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때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에. 지붕은요, 기도처예요. 기도처. 옥상. 다락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무두장이 시몬이 그 옥상을 기도처로 내줬다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것은요 이제 오전 기도, 이제 밥 먹고 기도를 하잖아요. 오전에 9시에 밥을 이제 먹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늦게까지 기도를 해서 정오가 다 돼가니까 배고픈 시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시간인데 황홀한 중에 그랬잖아요.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친지 모르는 그 상황에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꿈으로도 많이 꾸지만 기도 중에 환상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이 있으니까 하늘 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수에 계신 그 여자 목사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이쁘고 찬양을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집회 다니는 목사님 따라서 찬양으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으니까 바닷가니까 여수. 남편은 배를 타는 사람이었어. 근데 시어머니 목사님 딸인데 그럼 배 타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 가먹어. 아기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배 타러 가면은 그렇게 며느리를 볶아먹는 거예요. 네가 나가면 내 아들이 세장가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텐데 너만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볶아먹으니까 하루는 이제 죽으려고 가다가 바다로 빠져 죽으려고 가다가 이판 사판이다. 하나님한테 단판을 한번 지어야겠다. 목사님 딸이니까. 그래갖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단판을 막 쳤대요. 하나님 막 울며 풀며 얘기를 주시든지 좀 시어머니가 볶아먹지 않게 하시든지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늘문이 열려지더래요.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글씨가 써지더래요. 근데 글씨 하나가 아파트 저 빌딩 그 큰 고층 아파트만큼 글씨가 크더래요. 그 글씨가 크게 하늘로 써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어떤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목사가 됐어요. 남편도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이제 이 며느리만 좋아해. 이제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등에다가 기도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막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배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가지고 그 사고 때문에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며느리를 볶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글씨를 그렇게 집채만큼 크게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로 받아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요. 네, 이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 나왔는데 내려왔는데 네 기퉁이 땅에 들여왔더라 그랬어요. 네 기퉁이 땅에 이렇게 그 보자기 끈으로 메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볼게요.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발 가진 거, 기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레위기 12장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나오거든요. 너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기는 것은 뭐냐면은 황새나 백로나 갈매기나 올빼미 날개에 있는데 기는 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거 독수리, 솔개, 까마귀, 물소리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뭐 돼지나 낙타나 막 이런 것들 이게 부정한 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불의한 자가 또 있다 그래요. 불의한 자. 부정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부정한 사람들이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까지 들려요. 음성이 뭐라고 했냐? 13절 14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라 하는데 응? 안 먹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냐. 부정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건데 왜 먹으라고 하냐 이 말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또 말을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말을 했다 그랬어요. 자, 15절 16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겠다고 하니까 3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근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탓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된다는 거죠 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딱 구별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방인들도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들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베드로가 먼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어떻게 결과가 나냐?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요. 17, 18절 볼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의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아해 했다 그랬잖아요. 당황하면서 의심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면서 이거 지금 무슨 일인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행동을 하죠. 바른 행동을 하죠.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 세 사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인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면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로마 장교인데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루는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너를 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죠. 고넬료에 대해 소개를 한다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가야죠.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 보면은요
이방인들한테는 그 교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가 나왔나? 아무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불렀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을 했는데, 자, 22절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 말했죠. 22절. 자, 24절에서 25절까지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전부 모아다 자기들 모아놓은 거예요. 부흥집회 하듯이. 우리가 부흥집회 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다 자기 집에 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이 지금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그것도 백부장이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베드로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세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겸손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그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그 모아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자, 이제 38절.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했던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거, 이런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새로운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43절에 대속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속주 예수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 받는다.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자, 44절 46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에 성령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함께 왔던 사람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시대는 없었던 일인데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눈으로 보이고 그냥 음성이 들리고 막 입이 막 꼬여져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냥 방언 받았다 하면은 이제 그래도 성령 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안 받아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구분할 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자,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그 물 세례 먼저 받고 성령 세례 나중에 받고 이런 경우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는 막 하나님이 급하게 막 성령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임한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할 때 그냥 그 마음이 탁 꼬꾸라지고 그냥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막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 정말 왜 이렇게 때가 길까요? 빨리빨리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 친척들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단단할까? 그냥 굳어져가지고 그냥 안 나오고. 이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사람도 베드로도 순종을 했고 고넬료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나한테 감동을 줘갖고 오늘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내가 안 가고 삐되면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내가 순종하고 그쪽도 순종하고 그래야 이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또한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그의 심령을 녹이시고 교만하고 강팍한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